자, 지난번에 여기처럼 그, 이 메일이 온 날짜가 3월 29일 날 왔는데요. 3월 29일 날 오고 나서, 저는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나겠지, 해서 별 관심 없이 이거 묻어뒀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해서 한번 이 논문을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귄터 토마스는 아마 김민호 교수님 아시죠? 복음대학에 지금 교수로 있는 테올로기 임 샤텐 데아 코로나 크리제, 이 코로나 이후의 그늘이라는 신학으로 여기서 이제 논문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뭔가 이 시대에 새로운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새로운 신학적 담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창조론, 섭리론, 아까 말씀하셨던 김민호 교수님, 죄, 인간, 그리스도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논의되어져야 된다. 기존에 있었던 하나의 헤어컴리히의 어떤 theological interpretation, 그 방법 가지고는 이 코로나 시대에 안 맞아 들어간다. 아까 얘기하셨던 신정론의 문제들이 그런 것들 안 맞아. 그래서 뭔가 새로운 파라다임이 있어야 이 코로나 시대에 신학을 생기는 신학적 주제를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한스 킹, 그리고 몰트만, 그리고 미카엘 벨코, 이분들이 어떤 시대, 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이 새로운 신학사적 파라다임 시입을 가져오다고 댕긴 게 뭐냐면, 한스 킹이 얘기했던 게 1993년이죠. 그때도 새로운 신학적 파라다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몰트만도 바스이스도 호이트 테올로기, 이 오늘의 신학은 무엇인가, 여기 속에서도 20세기의 신학에 나아갈 것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93년에 있었던 거를 아마 자기 나름대로 요약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벨코도 지난번에 자연과학과 신학과의 대화회 속에서 신학의 미래 과제를 논했어요. 그래서 신학의 과제는 과학시대에서 어떻게 논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성서적 탐구를 새롭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하기를, 그럼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뭔가 우리도 다르게 한번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어떤 담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지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오늘 이 컨퍼런스를 하게 될 겁니다. 컨퍼런스 주제를 그래서 신학의 미래라고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우선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죄송합니다. 토마스 퀸터는 이 논문에서 뭐냐면, 창조가 결정이 없었던 전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해석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보존에 관한 이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무슨 책을 썼기만, 이 책은 아마 이장석 교수님 아실 거예요. 그죠? Creation and Persistence of the 죄악의, 창조의 죄악의 잔존이라는, 레빈슨이 쓴, 창조가 온전하게 된 게 아니라 창조가 하고 나서도 뭔가 그 뒷면에 그 창조의 찌끄러기가 있다. 이런 것을 있다고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직도 악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이 자연적인 전염병과 같은 팬데믹 이런 현상이 생기고,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이게 창조가 과연 온전한 건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문제를 던진 거죠. 그런데 이제 칼 바르트도 이미 이 창조의 그 배면, 샤텐자이트데어 셰풍이라는 그 의미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면 베를린 대학에 있던 퀄테케가 이 점을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토마스도 뭐냐고 생각하면, 이 혼돈의 침입을 단지 인간의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생태학적 창조신학의 오류가 아닌가, 그리고 보다도 새로운 담론에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여러 가지 신학적 담론들이 개념이 변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토마스는 우선 죄를 생각할 때 지금까지 죄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만 생각했는데, 이것을 보다도
생명을 파괴하는 힘,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과 관계돼서 이 죄라는 것을 보다 그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자연을 온전한 창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까도 했지만 화산 폭발이라든지 허리케인이나 지진이나 쓰나미, 이러한 자연악에 대한 문제도 죄와 관련해서 해석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연악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죽음을 지금까지는 뭐냐면 죄의 삭스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하셨던 인간이 이걸 전부 인간의 죄로만 돌릴 게 아니다 이거죠. 이런 어떤 자연 상태의 어떤 카오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개신교에서 인간의 죄를 인간의 유한성과 피조성에만 돌렸던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이 새로운 이 개념, 소위 파라다임 시프트이 아니라 개념의 변형을 가져와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창조, 생명과 섭리, 죄의 개념도 완전히 변화돼야 된다. 퀸토 토마스에 의하면 코로나 비루스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뭐냐면 만물의 영장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숨쉬는 먼지에 불과하다. 이게 윌리엄 쉐이크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그렇지만 이 숨쉬는 먼지가 살아있는 이 폭력의 세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다. 예, 숨쉬는 먼지, 그 인간을 얘기해. 그것뿐만 아니라 그전처럼 안식일에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안식일에 계속해서 이 죽어가는 숨쉬는 먼지, 죽어가는 인간들을 쉬지 않고 치유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바로 예수의 부활,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희망의 근거는 죽은 자를 세워 일으키신 사건 속에 그 약속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같은 것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아까 그 개념 얘기했죠. 공동체 안에서도 이 공동체라는 개념도 바뀌어져야 된다. 숨쉬는 먼지는 하나님의 영에서, 이 영에서 지금도 보존되어 가고 있고, 그 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한 희망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비와 위로의 영으로 살아계시다. 그래서 토마스 교수는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은 항상 변화시키고 저항하시는 현존으로서 이 세상의 그 악에 대해서 아까 그 김민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역사적 삶 속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 관여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병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코로나 위기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고 싶다. 그러나 그 병자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소위 칼 라너가 얘기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까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끝으로 토마스 교수는 개신교 윤리는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개신교 윤리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데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연대성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그 개신교 윤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 필연적인 배타적 연대성이 바뀌고 불가피하게 제한된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개신교 윤리가 개방이 되어져서 이웃의 사랑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개신교 윤리의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서 신학은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빈터 토마스 교수의 이 주장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빈터 토마스가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떠한 담론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담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제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토마스 빈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의 새로운 신학은 인지구조는 시공간적 지평융합 속에 있는 생명을 생각해야 된다. 코로나 시대에는 생명에 대한 담론이 새롭게 논의된다. 이 점에 대하여 필자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연의 창조가 우선이 아니라 생명 창조가 궁극적이었다. 그러니까 창조신학에서 지금까지 자연 창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연 창조가 아니라 제가 쓴 논문이요. 새로운 생명 창조사라는 논문에서 밝히고 있지만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하늘 궁창을 만들고 먼저 먹거리를 만들고 이런 모든 그 순서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생명 창조가 궁극적인 목적이었지 자연 창조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생명도 생물학적인 생명에만 제한시켜서 생명을 얘기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 조회를 포함해서 비올로스, 비오스, 온 조회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서 생명에 대한 문제를 담론을 얘기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생명 위기. 왜냐하면 기업이 안 되는 것도 결국은 생명으로 귀착이 될 것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교회가 뭐고 그러면 예배를 못 보는 것도 영생을 못 얻는 그런 것을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는 결국은 어디로 귀착이 되냐면 생명의 위기로 귀착이 되지 않겠나 컨버기어는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그럼 다뤄야 될 건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을 하는데 새로운 신학적 담론은 뭐냐? 지금까지 서구 신학이 가져왔던 아까 그 이장석 박사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쓰다라는 것을 거부한 것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호사케 언터페아비르군 하나의 원인과 결과로 소위 자연의 법칙 속에서 생각해왔던 것을 이제는 그 자연의 법칙, 인과 법칙을 벗어날 때가 됐다. 그것이 뭐냐면 시공간의 지평융합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적 지평이 아니라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공간과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다 융합하는 시간과 공간을 합해놓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과 이 세상을 같이 놓고 성경을 해석해야지 지금까지 이 세상 안에서만 생각하고 뭐 단편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테오디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공동체냐 아니면 개인이냐라는 양자택일의 어떤 방법밖에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신학적 담론, 새로운 신학적 그 퍼스펙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퍼스펙티브가 시공간적 지평융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아까 몸 공동체와 그 다음에 개인 그리고 개인과 지역과 혹은 뭐 하나님의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시공간 지평융합에서 논의가 되어질 수 있고 해결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루터 얘기 나왔죠. 루터가 뭐 데셀립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의 분열이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또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가 구속자이시고 그분이 유일신이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바로 여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창조와 종말이 융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안에서 되어지고 거기서 율신 사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바로 곧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니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하였노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켰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영으로 또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아까 이 말씀 로마서 8장 10절을 아까 이은재 교수님도 인용하셨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언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시공간 지평융합이라는 해석학적 모델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거리두기로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영 안에서 서로 교제와 친교가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시공간적 지평융합의 탐구 모델에 따르면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의 신학적 해석 모델을 처음과 나중이며 그 다음에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들과 거리를 두고 계신 분이며 동시에 우리들 가운데 침입해 있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계시된 하나님, 이 두 가지 모델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인간이 코로나 위기나 이런 걸 원인을 어디를 보내게 되냐? 아까 이제 그 김민호 교수님께서 얘기했죠. 이 코로나 위기가 뭐냐? 뭐 중국이 뭐 하나님의 거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학문이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의 우호사태 원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항상 그래서 그 원인에서 오늘의 이 결과를 해석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학문적 모델인데, 앞으로의 학문적 모델은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원인과 결과의 자연법칙 가지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에서 미래,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변형될 것이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모델을 가져야, 해석 모델을 가져야 이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앞으로의 모든 신학적 전망, 퍼스펙티브는 원인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찾아내야 된다. 그 우리가 가야 할 지향, 미래적인 면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이 사건도 우리가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원인이 뭐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아까 김민호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칼빈이나 혹은 루터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관여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인간에게 잘못해서 이것이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생명의 위기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생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방식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가 아니라 이 역사와 영혼, 시간과 공간,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속에서 이거를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제 육신이 죽어도 부활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인 그 의미, 그리고 성령으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가 나간다면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해석의 모델에 따르면 레빈이 제기했던 창조와 관련된 악의 잔존이라든지 칼바르트가 얘기했던 창조의 그늘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해와 달의 비침이 없어지고 밤이 없어질 때 그 어린 양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의 등불이 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학에서 하나의 쪼가처럼 사용하는 게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문제가 안 되면 항상 이 서구 신학이 문제가 안 되면 모든 걸 종말로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래 말 안 되면 해결 안 되면 무조건 종말론적으로 뭐 다 밀어놨어요. 근데 저는 그건 철저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말론적으로 밀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게 뭐냐?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들며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까 김문우 있었죠.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릴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모든 거는 죄는 인간에게 대해서 인간 때문에 생긴 것이지. 그래서 이 인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 원인이 만들었던 인간 자신의 문제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인간 자신에 대해. 그래서 인간이 그럼 지금까지 최근에 와서 생명을 얼마나 경시해 왔는가, 이 문제로 돌아가자 이거죠. 생명을 얼마나 경시해 왔는가. 예를 들면 겐 테크놀로기, 그 다음에 복제 인간, 유전자 변이, 뭔가 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인간의 모든 발전이 결국은 또 다른 변이를 형성을 해서 이 비루스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이라는 거죠. 인간들. 그러니까 인간이 가졌던 그 계획, 죄악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인간의 위기는 해결이 될 수 없다. 쉽게 아까 이은재 교수님, 죄가 장사하는데 사망이 낫는다. 그것을 이 전통적인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이 죄를 성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이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뭐냐? 아까 그 이장석 봉사 얘기했던 것처럼 니네들 자신을 생각해라. 네 자신을.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인간은 흙이야. 너는 흙이니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자기의 존재를 인식할 때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바로 시공간적 지평융합 속에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